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의 몸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회중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사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홍정금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의 사랑 날개 아래 보호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삶의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여 내 입의 말과 생각, 행동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 경제적 침체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다가올 대선에서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정치적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브릿지 교회를 세워주셨고 항상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교와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함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재호 목사님을 통하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벤츄라 카운티의 행정명령 완화 지침에 따라서 오늘부터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염 예방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교회 5개 광고 사인을 새롭게 부착하였습니다. 교회 5개 광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브릿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CGN-TV USA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담임 목사님의 10분 메시지가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체크 또는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웹사이트에서 페이팔을 통해 온라인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3주째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주된 내용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중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 받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각 교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뒤에는 공통적으로 동일한 표현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당시 7개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프리즘이라는 과학 실버 실험 기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요즘같이 햇살이 따스한 가을 오후에 밖에 나가서 그 프리즘에 그 따사로운 햇살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죠? 하나의 빛은 어느새 빨주, 노초, 파남보의 아름다운 7가지 그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령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프리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다양한 모습과 형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투과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스토리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론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7색깔을 가진 초대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후에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시사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인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들이 속한 각 교회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이미 너무나도 잘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앞으로 모든 교회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받아야 할 칭찬과 책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또 미리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그 교회들에게 권면하시고 충고하시는 키포인트를 완전히 놓치고 말씀과는 분리된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안타깝고 또한 우리도 같은 성도로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브릿지 교회를 바라보실 때 과연 어떤 점을 칭찬하실 게 있고 반대로 어떤 점을 보시면서 실망 또는 책망하실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칭찬받을 내용보다는 책망받을 내용이 정말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기쁘고 흡족하게 해드렸던 교회가 있었죠. 두 교회 기억나시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교회처럼 우리 브릿지 교회도 말씀에 충성하며 날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멋진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요한의 교회론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브릿지 교회에게 주시는 또한 우리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와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첫사랑을 받았던 교회였고 사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 서부의 항구 지역을 뜻하죠. 현재는 옛날에 왕성했던 자치는 거의 다 사라졌고 무너진 고대의 건물들과 큰 도서관 그리고 야외 강당과 목욕탕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에서의 배경이기도 했던 에베소 지역은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도시이자 육로와 해로의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문화들이 함께 공존했으며 인구가 밀집되어 있었던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큰 도시였다는 것이죠. 에베소라는 지명의 뜻은 욕망과 소망이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거느리고 있던 여러 영토 중에서 가장 사치와 번영 그리고 성적 타락과 쾌락이 넘치는 어쩌면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 LA와도 상당히 흡사한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 같아요. 특히 에베소에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그리스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엄청난 규모였던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상인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과 배경 속에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약 3년 정도를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개척한 교회들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2, 3개월 정도 머문 후에 떠났던 것과 비교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가 무척이나 오랜 시간을 또 머물었고 밤낮 쉬지 않고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랑과 정성을 많이 쏟았던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는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로부터 친필 편지를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말 구구절절한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이 바울의 그 뜨거운 기도를 보면은 여기서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 후원이나 아무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뜨겁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또한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진 후에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정말 아꼈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어서 맡겼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사도 요한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한동안 또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또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이죠. 바울, 디모데, 요한까지 지금 생각해봐도 대단한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목회했던 그런 역사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선교사들을 교육한 후에 파송해서 골로새 지역과 다른 지역에 새로운 교회들을 계속해서 또한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지도하던 선도적인 교회 역할과 더불어서 여러 지역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멋진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의 상황은 정말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계속해서 더 깊어지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멈춘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이제는 교세가 점점 기울어지면서 하락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의 급격한 감소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저희 교회만 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젊은 층도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의 뜻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잖아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시험을 들었거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 않는 그런 성도의 숫자만 해도 대략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들은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며 허둥거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브릿지 교회는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소개된 에베소 교회처럼 사도의 마음을 가진 뜨거운 사랑의 수고와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강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교회가 바로 우리 브릿지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고 간단하며 또한 분명합니다. 아직까지 이 지역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한 첫사랑을 떠나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안내하고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건강한 지역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 비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성도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철저히 따르고 순종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2절을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아주 동일한 흡사한 내용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론이고 자기가 지도하던 모든 교회들에게 이 세 가지를 항상 실천 덕목으로 가르쳐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 같은 내용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지도받은 내용을 철저하게 지켜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은 거짓 영인 이단을 철저하게 배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큰 이단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본문에서도 오늘 언급되고 있는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시절에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를 추종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니골라는 초대교회 시절 기승을 부렸던 영지주의에 빠져서 이단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지주의란 영과 육의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오직 영만이 선하고 가치가 있고 모든 물질은 악하고 무가치하다고 보는 당시 헬라 사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무리들은 니골라당을 따르고 추종하면서 거대한 이단 세력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 복음을 영지주의와 혼합해서 두 가지 잘못된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나는 율법의 때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짓 주장을 펼친 것과 더불어서 다른 하나는 오직 영혼만이 선하고 가치가 있으므로 악하고 무가치한 육신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태폐적인 무도덕주의와 무율법주의에 빠져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이단 사상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율법을 지켰으며 신앙생활의 기본과 덕을 잘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은 계속되는 종교적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본부였죠. 불가사의라고 여길 정도로 큰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직접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로마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고 그 가운데 각종 혼합 종교와 신비주의가 창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새로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도 그때와 전혀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도 그렇고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은 눈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도 항상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죠. 여러 가지 유혹도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또한 지켜져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성도는 주님의 칭찬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 허락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의 정조와 말씀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는 최후의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였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잘 나갔던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첫사랑을 버린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첫사랑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느꼈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저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교회 수련회 가서 정말 밤새도록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요. 가끔 가다가. 요즘은 그렇게 뜨겁게 기도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뜨거웠던 첫사랑, 주님과의 만남,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에베소 교회는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웠던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핀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이미 여러 이단들이 들끓고 있었죠. 니골라당을 비롯하여 회개한 사상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세상의 우상 숭배에 쉽게 길들여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이단 사상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가려내야만 했고 따끔하게 그들을 훈계해야 했었는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다가 결국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될까요? 냉철한 머리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며 특별히 영을 분별하려면 우리의 머리가 차가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언제나 뜨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의 열정은 반드시 넘쳐나야 하기 때문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머리가 차가운 사람이 마음까지 차가워진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머리까지 뜨거워진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차갑게 하면서 마음까지 차가워진 것이죠. 머리로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할 마음의 사랑은 싸늘히 식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고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만일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만일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찾아가는 목욕탕, 차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른바 차탕의 운영자인 대리기사 이대유 씨의 따스한 나눔의 스토리가 최근에 여러 언론들의 따스한 미담의 스토리로 소개되었습니다. 약 3년 전부터 종강역 5번 출구 근처에서 몸을 씻을 형편이 안 되는 일부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대유 씨는 이동식 목욕탕인 차탕을 만들어서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마다 상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자비로 구입한 2.5톤 트럭을 개조해서 그 안에서 물탱크와 보일러실도 갖추고 1인용 샤워 부스와 탈의실까지 마련해서 가난한 노숙인들의 청결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실천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씻는 차뿐만이 아니라 먹는 차와 자는 차, 그렇게 해가지고 씻는 차, 먹는 차, 자는 차, 이렇게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밤낮으로 열심히 동료들과 함께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소박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이 씨는 30년간 다녔던 회사가 문을 닫고 동시에 자신의 아내까지 지병을 얻게 되자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마저도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 대리운전 기사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의 특성상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거리의 노숙인들을 자주 마주쳤는데 이대유 씨는 오랜 시간 몸을 씻지 못한 그들의 냄새나는 몸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찾아가는 목욕탕인 차탕은 그런 이대유 씨의 다른 타인을 향한 사랑, 그 냄새를 쫓으면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만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어야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정말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사랑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인 촛대를 주님께서 옮기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고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 그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눈에는 교회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식어버린 성도는 더 이상 주님의 눈에 성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짧은 생각과 작은 지식으로 감히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사랑을 놓쳐버린 에베소 교회가 되는 책망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긍휼과 온유, 또한 오래 참음과 절제 같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면 참된 아가페의 헌신적인 사랑도 실천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장점과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그런 안타까운 교회 실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빨리 회복하기를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변함없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브릿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아버지의 은혜의 날개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딴 곳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브릿지 교회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질그릇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지나고 계절은 바뀌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는 여전히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과 그로 인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10의 1조로 범사의 감사로 주정헌금으로 성전 건축과 지정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사랑의 표현이고 마음의 중심이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사 저들의 창고에 하늘의 열매가 끊이지 않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역사 인도하심의 축복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며 오직 믿음의 길로만 선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남은 인생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